이번 영상은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2021년 가을에 나왔었죠. 그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요 세 가지 요 상징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이 상징을 계속 시각적으로 노출을 시키고 있죠. 사실 오징어 게임이 비밀이라고 해야죠. 오징어 게임의 비밀. 오징어 게임이 비밀이라고 불러도 돼요. 계속 왜 이 상징을 노출시킬까? 감독의 의도는 뭘까? 그 시리즈에 몰두하면서 사실 이런 건 그냥 쑥 지나가지 크게 관심을 갖는 분들은 없죠. 그러나 이 동그라미 세모 네모 그 원방각이라고 하는 거를 오래전부터 이제 접해본 사람들은 뭘 상징하는지 알죠. 왜 또 감독의 의도가 뭔지는 알죠. 사실 그때 이 드라마가 나왔을 때 감독의 의도에 대해서 한번 유튜브에 올려볼까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원방각에 대해서 이제 설명들을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나하고는 견해가 좀 틀려서 고민을 좀 많이 했죠. 사람은 각자 다 생각이 다른 거니까. 오징어 게임을 보고 있자면은 이렇게 세 개의 도형이 나옵니다. 이걸 도형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볼 때 이거 상징으로 봐야 되거든. 상징으로 봐야 한다. 도형으로 볼 게 아니고 상징. 그럼 이제 뭘 상징하는 거냐? 뭘 상징하는 거냐? 동그라미, 세모, 네모.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 원방각은 그렇습니다. 동그라미 원이라고 하죠. 요 네모를 방이라고 하고, 요 세모를 각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뭘 상징하는 거냐? 이 원은 하늘을 상징해. 이 방은 땅. 이 각은 사람인데, 생명이죠, 생명. 이 하늘과 땅 사이에 이제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방향도 뜻해요, 방향. 생명은 움직이잖아요. 이 생명은 움직이잖아요. 생명. 방향도 뜻한다고, 방향. 이 원방각은 뭐냐? 원방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물질계, 이 물질계에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사람, 생명이 있다 이거죠. 딱 요 그림만 봐도 딱 이렇게 배열해 놓으면 그 그림만 봐도 어때요? 이게 딱 이 자체가 사람 같지 않아요? 원, 방, 각. 하늘을 동그라미로 상징한 거고 땅을 네모, 생명을 이렇게 세모로 한 거예요. 이 세모는 생명을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생명을 움직이잖아요. 생명을 움직이잖아요. 이렇게도 움직인다요, 이렇게도. 그리고 이 세모가 이렇게도 움직이고, 이 세모가 이 위로도 움직이고, 세모가 아래로도 움직이는데, 이 방이라 이거지, 방. 여기서 우리가 참고해야 할 게,
세종대왕의 진짜 위대함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한글은 조금만 우리가 인터넷을 좀 뒤져보면 가림토문에서 온 거예요. 가림토문자에서 온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있었는데 이 문자를 그대로 온 세계의 모든 발음할 수 있는 거다 만들 수 있게 압축을 해서 딱 문자를 만들어 놓은 거죠. 28자로. 그래서 그거를 백성들이 쓰게끔 학술을 다져놓은 거죠. 이 글자 쓰면 안 된다고. 왜? 그 당시 세종대왕이 있던 그 당시 기득권들은 이 한자, 이 동의문자라고 하는 이 글자를 자기들끼리만 공유하고 하고 싶었던 거죠. 왜? 그 정보를 자기들끼리 갖고 싶지. 일개 하층, 제일 하층 밑에 있는 사람까지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싶지는 않았던 거죠. 그거를 타파하고 세종대왕께서는 모든 백성이 골고루 다 지식을 다 공유해야 한다. 세종대왕님의 그 위대함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온 세계의 모든 발음을 다 표현할 수가 있어. 이 한글이라고 하는 문자로. 그 체계를 잡으신 거예요. 세종대왕의 위대함은. 하지만 이 한글을 이게 못하는 가림토문자에서 오래전에 있다 이거예요. 자, 이 원방각을 자 하늘과 이 땅과 이 세모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바뀐다고. 보라고 이렇게 여기 이렇게 여기에 이게 있잖아요. 방향이야 방향. 위 방향이야 위 방향. 이 세모가 이렇게 아래에 있으면 아래로 향하는 거지. 세모가 이쪽으로 이렇게 있으면 옆으로 향하는 거 옆으로. 일로 있으면 일로 향하는 거고 일로 향한다 이거. 방향을 얘기한다 이거 방향을. 생명은 움직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딱 알아 이게. 옴이라고. 그럼 이게 아래로 내려가면 뭐가 돼 이게. 이걸 음이라고 그래 음. 이게 이쪽에 있으면 엄이라고 하고 이게 여기 있으면 암이라고 한다고. 암. 이 엄이라고 지금 엄이라고 하는데 이 엄에다가 뭐가 돼? 엄아야 엄아. 응? 이렇게 이게 쳐봐. 이렇게 쓰면 이게 엄이 된다고. 응? 정확히 하게 해서. 이 원방각이라고 하는 이 상징으로서 글자를 만들고 그 체계를 확립시켜 놓은 사람이 바로 그 분이 바로 세종대왕인 거예요. 이 원방각을 이렇게 하면 이게 옴이라고 했죠. 이걸 이렇게 근데 이걸 옆으로 놓으면 뭐가 돼? 옆으로 놓으면 이거는 우리는 엄이라고 읽는다고. 우리나라 사람도 금방 알아요. 이거. 나중에 세월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게 이렇게 된 거지. 이게 이렇게 된 건데 우리는 이걸 엄이라고 한다고. 엄마는 뭐야? 엄마는 이게 엄이잖아. 어? 엄마는 뭐야? 엄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딱 이거만 보면 안다 이거만 보면. 이걸 딱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딱 놓으면은 이렇게 하면 돼. 우리는 알아 이걸 엄마라는 거. 이렇게 딱 이게 상징만 딱 놓고 보면은 이게 뭐지 할 줄 모르겠지만 안다고. 바로 엄마가 되는 거예요. 이 원방각, 이 상징, 세계의 상징으로 엄마가 바로 나온다고.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는 한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종대왕님의 위대함은 알아야 되겠죠. 이 세계로 28자를 만들고, 이 세계, 상징 세계로 28자를 만들고, 그 28자로 모든 걸 다 구체화한 거예요, 세종대왕님이. 그렇게 하기가 결코 쉬운 게 아니었는데, 세종대왕님의 위대함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28자로, 응?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건 24자로 되어 있죠. 28자예요. 28자로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위대해요. 세종대왕도 이걸 알았던 거죠. 이 상징. 세종대왕님이 이 상징을, 그 왕들은 아는 거예요. 왕들끼리 서로 공유하고 있는 거지. 이 상징을. 그러면 이 상징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역사를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왕들끼리는 서로 공유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왕들끼리. 왕족들끼리. 귀족들도 아마 이걸 공유했을 거예요. 과연 이 상징, 이 하늘과 땅과 이 사람 생명이라는 이 상징, 이렇게 표시한 이 상징을 과연 누가 어떻게 아니면 왜 만들었을까? 그 언제부터 이 상징이 있던 걸까? 궁금하죠.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세계의 상징은 천부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 이거죠. 천부경. 네, 천부경이라고 천부경이라고 이게 요렇게 9개 9, 9, 81자로 이루어졌어요. 81자로 이렇게 이루어진 게 이 천부경이에요. 요게 요 글자로 자리 잡은 이게 한 1500년 되는 거죠. 1500년 전. 요건 고조선에 쓰이던 건 전서체인데, 요건. 여기서 상당히 오래 가죠. 그리고 이건 더 오래된 거. 저는 좀 문자를 연구한 사람이 잘 모르고,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고조선 또는 그 이전. 환웅시대. 그러니까 배달족이죠, 배달국. 그래서 쓰던 문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81자로. 그 전에 이 글자가 어떤 뭐로 했냐. 글자를 올 때는 말 그대로 우리가 성서를 얘기하잖아. 복음이라고. 글자를 올 때는 다 뭐로 했어? 다 말로 다 이제, 말로. 소리로 계속 구전된 거지. 그 구전된 거를 치면은 이 천부경이 1만 년이 된다고 합니다. 1만 년. 근데 이 천부경도 우리나라에서는 위선이 위저가 아니니 그래요.
위서라고 하면 왜 위선지를 갖다가 증명도 하지 못하고 그냥 위서라고 해요. 왜냐면 진본이 없다 이거지, 진본이. 그냥 이게, 응? 탁본만 있고, 그게 없다고 위서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도 다 그러면 진짜가 아닌 거지, 지금. 구약부터 해가지고 신약에 하면 2000년 정도 됐는데, 2000년 전에 있던 그 성경 오리전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거하고 똑같냐고. 글자 하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똑같냐고. 수많은 세월 동안 번역하면서 자기하고 자기 시대, 자기 분위기에 맞게끔 다 번역도 다 이렇게 다 하고. 우리는 나쁘게 얘기하면 그걸 변질이라고 하는데 변질이 아니죠. 그 시대에 맞게끔 번역을 하는 거지. 근데 이거는 딱 81자야. 81자로 돼 있다 이거야. 근데 혹 이거를 천부경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천부경이라 가지고 경전이라고 얘기했는데 경전은 아니다 이거지. 경전은 아니에요. 이건 책이냐 책이 아니에요. 81자 글자로 표현한 거예요. 구전으로 소리에 소리로 이어져 오다가 이제 이걸 81자로 압축시킨 거지. 근데 구전으로 소리로 81개의 소리가 있었겠지. 81개의 소리를 이제 글자가 만들어지면서 글자로 표현한 건데, 81개의 소리. 그 81개의 소리로, 소리로 뭘 갖다가 이거를 알려준 거예요. 81개의 소리로. 그러니까 다시 이제 소리라는 건 이제 그 빼고 이제 글자로 하게 되고, 81개의 글자로, 그러니까 81자로 뭘 표현한 거지. 엄청나게 압축한 거지. 근데 이게 모든 사람이 해석이 다 틀리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럼 이건 1만 년이니까 한인 시대부터 내려왔다 치자고요. 그러면 천부경. 이 천부경 뜻부터 알아야 되는데 이 천부경 뜻부터 몰라요. 아니 뭐 내가 하는 게 맞다는 게 아니라 이 천부경의 뜻부터 제대로 우리가 풀고서는 이거를 풀어야 된다는 거지. 천부경이. 왜 천부경이라고 하냐. 천부경이 뭐냐 이거지. 근데 경을 다 이게 뭐 글자로 알아. 글자 책으로 안 돼요. 경전이 아니야. 이건 경전이라면 성서나 무슨 사서 삼경 그러잖아 우리가. 그런 식으로 많이 엮어져 있는 거, 글자로서 많이 엮어져 있는 걸 경전이라고 하지. 이건 말 그대로 그냥 여기 경은 뭐요? 소리란 말이야. 소리. 경전을 우리가 책으로 알면 안 돼요. 천부경은 책이 아니에요. 천부경이라는 거. 책으로 알아요. 책이 아니라고. 경전이라고 했는데, 천부경의 경전이 아니에요. 자, 이 천부가 뭐야, 천부가. 이걸 하나씩 해석하면 뭐냐고, 이게. 이건 하늘 아니야, 하늘. 이 부는 뭐야? 이 부족이라고, 부족. 그러니까 하늘 부족이 하늘 부족. 하늘 부족이 다른 말은 뭐야, 이게. 천적이야, 천적. 우리 민족을 예로부터 뭐라고 그래? 배달족이라고 하지만 배달족 그 이전이 뭐야? 천족이잖아. 하늘 부족이라고. 하늘 부족. 이게 뭘 누가 대부분 해석을 보면 부합한다고 그래. 하늘에 부합하는 경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하늘에 부합하는 경전이다. 이 부를 잘해야 돼. 이 부가, 이 가운데 있는 부가, 이 부는 우리 아버지를 할 때도 뭐라고 그래? 아버지를 할 때 아버지도 부잖아. 아버지도 부. 이게 하늘이라고. 이게 하늘 아버지야. 다른 말로 하면 이 글자에 속으면 안 돼. 글자에 속으면 안 돼. 글자에 단어에 속으면 안 된다고. 소리를 가야지. 천부도 그러잖아. 우리가 큰아버지는 뭐라고 그래? 백부라고 하잖아. 작은아버지는 뭐라고 그래? 숙부라고 하잖아. 이건 천부야. 천부는 뭐요? 하늘 아버지라고.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면서 이 부만 놓고 볼 때 이건 뭐 부족이라고. 하늘 부족. 경이 뭐야? 경이 소리라고 했잖아. 소리가 뭐야? 소리는 울림 아니야? 울림. 소리. 하늘 아버지 소리라 이거예요. 한울림. 한울림이라 이거예요. 한울림이면서 하늘 부족 사람들이 매일매일 소리를 내서 읽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소리를 냈다 이거예요.
하늘 부족 사람들이 하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님. 천부경은 뭐 하늘에 부합하는 경전이 이게 아니라고. 천부경은 딱 앞서 하늘님이야. 하늘님. 하늘님이 어떻게 변하냐. 하늘님이. 응? 하늘님이 어떻게 변하냐. 하늘님. 하늘님. 응? 그 다음에 하느님. 이렇게 변한 거라고. 하늘님. 하늘님이 뭐야? 우리가 울림이라잖아. 울림. 큰 울림이라 이거. 큰 울림. 큰 울림이라 이거요. 하늘님. 하늘 아버지 소리라 이거요. 하늘 아버지 말씀. 하늘 아버지 소리라 이거요. 하늘 아버지.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요. 이거 하늘님.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생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사이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요. 하늘님. 그게 이게 천부경이라는 거지. 천부경.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온 세계 이 공간이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간계에서 울려 퍼지는 하늘님이란 이 소리, 81개의 소리가 뭘 뜻하는 거냐? 그걸 알아야 되는 거지. 81개의 81개의 소리가 뭐냐 이거지. 그 81개 소리 하나가 뭐냐 이거지. 이 공간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가 바로 큰 울림이다 이거. 하늘님이다 이거지. 그 하늘님은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느님인 거지. 하느님. 왜 하느님이냐 이것도 변질시킨 거예요. 하느님이라는 게. 한 울림이라고 알면 큰일 나거든. 그럼 이 세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어떤 공간 안에 있는 거를 알게 되잖아. 지금 우리가 배우는 학교나 이런 우리가 모든 과학과 모든 이런 TV 매체에서 배우는 게 뭐야.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이거 아니야. 이거 뭐 태양이 있고 지구가 돌고. 하지만 이 천부경 놓고 보면 공간이 있는 거야. 공간이 땅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는데 이 안에서 울려 퍼진 게 뭐야. 그게 하늘님이라고. 그게 천부경이라는 거지. 하늘님. 그 하늘님이 뭐냐 이거지. 이 천부경.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응? 나도 뭐 기독교인이지만 하나님은 뭐 어디서 왔냐 이거야. 하나를야. 하나를.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뭘 알려준다고 하잖아. 알림. 하늘. 이거 빼면 또 하늘. 큰 알이다 이거지. 응? 이거 빼면 뭐야. 알림. 뭘 알려준다 이거지. 이 하늘에서 하나가 나와. 하나. 하나님이 된 거야. 단어에 속으면 안 돼. 그러니까 소리를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 거지. 소리를. 글자라는 게 있기 전에 뭐가 있었어? 소리지. 우리가 말씀이라는 것도 잘 들어야 돼. 말씀. 말씀은 그건 뭐요? 말씀은 마음 소리야. 마음 소리.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를 말씀이라고 하는 거고. 이 마음 소리를 빨리 읽어보라고. 마음 소리. 말씀이 돼. 윗사람들한테는 말씀이라고 하고 아랫사람한테는 말이라고 하는 게 아니야. 인간이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다 마음 소리야. 지 마음에 있는 소리가 나오는 거지. 생각 없이 나오는 소리가 어디 있어. 응?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 다 자기가 마음에 있는 소리가 나오는 거야. 그게 말씀인 거지. 마음 소리. 마음 소리가 두 개로 압축된 거예요. 마음 소리가. 말씀이. 네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바로 말씀인 거지. 마음 소리. 네 입에서 나오는 거. 다. 생각 없이 자기가 말하는 게 아니야. 다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지. 그게 말씀인 거지. 그 단어에 속으면 안 되거든. 말씀 그러면 윗사람이 하는 얘기 같고, 말 그러면 우리가 알았으면 그게 아니라 이게. 말씀이 진짜 마음 소리다 이거예요. 자기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다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는 거지. 그걸 말씀이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 뭐요? 하나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나 하느님이나 같은 뜻에
다른 표현인 거예요. 오직 하나라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야. 가장 크다고 해서 하나님이고 같은 뜻의 다른 말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됐든 하나님이 됐든 말씀은 그 하나님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라 이거지. 하나님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가 모든 것이 다 창조가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 마음으로 창조했던 거지. 하나님 의지로 다. 근데 그게 기독교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기독교 훨씬 이전에 벌써 우리가 다, 우리 조상들이 다 쓰던 거다 이거죠. 일시, 무시, 일석삼국, 무진본. 있잖아. 일시, 무시, 일석삼국, 무진본. 무진본. 그 다음에 이제 천일일. 무진본.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일적식거 무괴화. 삼천이, 삼지, 삼인이. 삼대 삼합, 육생. 육이 나온다 이거예요. 딱 가운데 있어 육이.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육이라는 세계지. 우리 몸을 뭐라고 그래? 우리 몸을 육이라고 하잖아. 육. 응? 육체라고 하잖아. 우리 몸을 육체라고 하지. 육체. 우리 몸을 육체. 여기서 육체일 때 우리가 육도 우리가 고기라고 하는 뜻인데 고기가 아니에요. 육체는. 육체라는 건. 육이라는 게 뭐예요? 육이. 숫자로 육 아니야. 육. 6개의 체, 감각이라 이거예요. 우리 몸을 육체라고 하잖아. 6개의 감각이 있는 거예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그 다음에 예각. 6개의 감각으로 예각이라는 건 뭐 우리가 영감이라고 하잖아요. 영감. 응? 영적인 감각을 우리가 예각이라고 하잖아. 그 6개의 감각으로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몸, 육체를. 이 육이 나온다 이거예요. 육이. 모든 생명이 나온다는 거지. 여기 딱 가운데가. 생명이 나온다 이거예요. 이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이 삼. 이 삼이 바로 원, 방, 각이다 이거예요. 원, 방, 각. 이것만 놓고도 사람 같잖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오징어 게임 딱 보면 오징어 게임 그림을 정확히 내가 한번 그려볼게. 우리 어렸을 때 오징어 게임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됐어. 오징어 게임. 그래가지고 동그라미 있어. 이 안에 요 안에 이제 딱 여기 안에 이제 이 안에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어. 여기가 있고 여기가 공격이야. 공격. 이쪽에서 깨끗 발로 나와. 이렇게 깨끗 발로 이렇게 해서 막 뚜뚜뚜 이렇게 와. 이렇게 와. 여기 동그라미 여기 오면 두 발로 설 수가 있어. 근데 여기를 벗어나서는 다 깨끗 발로 해야 돼. 한 발 들고서 딱 뛰어야 돼. 여기 와서 이렇게 일로 건너서 여기 치고 들어서 여기서 찜 해야 돼. 근데 이제 상대방들은 일로 못 가게 막는 거죠, 여기서. 근데 또 여기서 깨끗 발로 여기다가 일로 딱 건너가면 그건 두 발로 막 움직이자는 거야. 그럼 이쪽에서도 공격해서 막 잡아 빼고. 이 게임이 아주 재밌다고. 근데 몰랐는데 나중에 천부경을 공부하면서 이걸 알게 된 거지. 하늘과 요건 생명이잖아, 사람. 요건 땅이야. 하늘에서 사람이 싹 내려와. 내려와서 깨끗 발로 이제 막 불안정하게 막 살아. 하면서 이렇게 와, 여기. 땅에 왔으면 다시 이제 여기로 가야 되는데, 이게 못 가게 막는 거지. 여기가 좁거든요, 여기가. 못 가게. 여기 딱, 여기로 가야 되는데, 여기 막는다고. 응? 그러니까 여기로 가서 여기다가 요거 다 승천을 해야 돼. 찜빡 하면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그런 게임인데, 이 오징어 게임이 참 재밌다고. 다시. 이 천부경, 이 원방각은 이 천부경에서 나왔다 이거예요. 천부경.
이제 하늘과 땅과 생명에서 나왔다 이거예요. 3. 그래서 요 1이 있잖아, 1. 하늘. 그리고 하늘과 땅. 그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요 상징이 요렇게 문자가 되는 거죠. 1, 2, 3. 요 3이 중요한 거예요, 요 3이. 요 3이 6이 되고, 요 6이 9가 된다, 이거예요, 9가. 그 9하고 9가 합해서 81자가 딱 나와, 81자. 81자의 소리, 이 소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계에서 필요한 거라, 이거지. 그래서 아주 옛날에 배달국 이전에, 소를 넣었어. 문자가 없고 소를 넣어서 이제 이거를 서로, 정보를 갖다가 서로 이제 소를 넣어서 교환할 때 이거를 여든 한자로 매일매일, 천부. 하늘 부족 사람들은 매일매일 이걸 읊었다 이거지,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지, 천부경. 그러면서, 이거 천부경, 여기 천부경. 그래서 이 자를 쓴 거야, 이 자를. 두 개의 뜻이 있는 거지, 두 개. 두 개의 뜻이 있는 거지. 두 개의 뜻이 있는 거지. 이게, 이걸, 이제 다른 하나는 하늘 부족. 하늘 부족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천부. 하늘 아버지라 이거지, 하늘 아버지, 천부. 하늘 아버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가 큰 아버지를 백부라고 하고, 작은 아버지를 숙부라고 하잖아. 이 천부가 뭐야? 하늘 아버지예요. 하늘 아버지의 말씀이라 이거야, 경, 소리. 그 경이 뭐야? 이 경을 치려면 그러잖아. 경이 뭐야? 소리란 말이야. 글자가 아니고. 혹시 이 경은 이게 말씀, 소리란 뜻이에요. 하늘 아버지의 말씀. 하늘님이라 이거야. 하늘 아버지 말씀. 하늘 아버지가 말씀이 뭐야? 하늘님이지. 말씀이 뭐야? 곧. 말씀. 마음 소리가 뭐냐고. 이거 울림 아니야, 울림. 소리, 다른 말은 울림이야. 소리가 공간에서 이렇게 퍼져가는 걸 뭐래, 우리가 울림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울림이 다른 말이 뭐야? 진동 아니야, 진동. 소리가 쭉 가는 게 아니라 소리가 공간에서 막 이렇게 하는 걸 뭐라 그래? 우리가 울림이라고 하잖아. 그거를 다른 말로 진동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울림이라 이거야, 울림. 하늘 아버지, 천부가 하늘 아버지의 말씀이 뭐야, 말씀이. 마음 소리라고 그랬잖아, 마음 소리. 소리가 뭐야? 이 공간에서 소리가 딱 퍼지면 뭐야, 그 울림이지. 그러니까 하늘림인 거야, 하늘림. 큰 울림이라 이거지. 하늘림. 그게 하늘 아버지의 말씀인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한민족, 그러니까 우리 배달민족, 우리 천족들이 쓰던 문자인 거예요. 중국의 화족도로 아무 관계도 없는 거지. 근데 지들 거라 그래야지. 하게 지들 거라도 지들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니까.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이북에서도 가르쳐 주려면 모르겠네요. 이북에서도 가르쳐 주긴 하겠어. 아무튼 그래. 이 원방각, 이 동그라미 원, 방, 각. 이게 이 천부경에서 나왔다는 거지. 하늘, 땅, 사람, 생명. 여기서 나왔다는 거지. 이 상징이. 그리고 이 상징이 이제 이렇게 3어로 이제 문자가 됐다고 했잖아요. 이 3이, 요 상징, 요 3이 나라의 국기로 쓰여져 있는 게 딱 두 나라가 있어. 두 나라가 있어. 이 상징을 국기로 쓰는 나라가 딱 두 나라가 있어. 이 상징을. 이 상징을 딱 두 나라가 있는데, 대한민국, 한국, 이스라엘.
그 상징을, 이 상징, 응? 요거를, 이 상징 쓰는 게 딱 이 두 나라밖에 없어요. 국기로 쓰는 게. 한국하고 이스라엘은 그대로 가면은 서로 하나의 민족이었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내가 잘 알지도 못하고, 뭐, 그렇다고는 하는데, 그런, 동영상도 많이 보고, 그런 문헌도 내가, 책으로도 내가 많이 읽은 적은 있다. 뭐, 하나의 뭐 조상이 아니었을까. 하여튼 뭐, 지금은 전혀 얼굴도 그렇고, 뭐 전혀 다르게 생겼으니까. 하여간 중요한 거는 이 상징을 국기로 하고 있는 나라가 딱 두 나라다 이거지. 그 얼른 보면 이상하다 싶으면 딱 보면은 답이 나오지 않냐 이거지. 이 국기도 뭐 상징이 아니냐고. 이 국기도 상징이라고. 이 국기도 상징. 그 나라의 상징 아니야 국기. 그러면 잘 이제 보시라고. 이게 요거는 동서남북이야. 요건 동서남북이야. 이건 방위를 뜻해. 이건 동서남북이야. 어? 요건 동서남북을 뜻하는 거예요. 동서남북. 그러니까 동서남북 사방에 동서남북 이렇게 있다 이거야. 동서남북에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생명이 있다 이거지. 방위. 동서남북에 하늘과 땅과 생명, 하늘과 땅과 생명 사이에는 동서남북이 있다 이거예요. 동서남북이 있다 이거예요. 동서남북이 있다 이거지. 이거는 딱 이거를 그린 거예요. 그럼 이게 태극이라고 하는 게 뭐냐? 태극이라고 하는 게. 태국이 잘 보라고. 태국이 하늘과 이 땅은 이렇게 이어진 거예요. 하늘과 땅은 이어졌어. 이어지고 그 안에 생명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파동. 우리가 생명이 죽으면 뭐야? 뻗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생명이 살아있으면 이렇게 꿈틀거잖아. 이렇게. 하늘과 땅은 이어진 거예요. 이게 딱 동그라미 자체가 하늘과 땅이 이어진 거를 상징한 거지. 그 안에 생명이 움직인다 이거야. 그 안에 생명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이건 하늘에서 아래로 하강, 땅에서 위로 상승 이렇게 표현하고, 요것은 하강, 하늘에서 땅으로 하강, 땅에서 하늘로 상승이다 이거야. 우리가 태국 그런데 태국 음양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음양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음양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음양이 아니에요. 3인 거지, 3. 3이라 이거야, 3. 이 3이 하늘과 땅은 붙어 있다 이거예요. 하늘과 땅은. 우리가 땅만 있냐고. 아니면 하늘만 있냐냐. 하늘과 땅이 이렇게, 하늘과 땅가 공간이잖아. 그 공간에 이 생명은 움직인다 이거예요. 생명은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땅으로, 하강, 땅에서 하늘로 상승하는 거예요. 이건. 하늘에서 이렇게, 봐봐,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 하늘에서 이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땅에서 하늘로 상승.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간다 이거야. 하늘에서 영혼이 내려와서 땅에 살다가 죽으면 다시 올라간다 이거 하늘로. 오징어 게임이 비밀령에 딴 거 아니야. 이 세계로 영혼이 내려와서 땅에서 머물다가 그걸 오징어 게임이라고 한 거예요. 그걸 오징어 게임. 영혼이 땅에서 나와서 엄마 자궁에 나와서 땅에 살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시 승천하는 거예요. 이게 오징어 게임인 거지. 근데 왜 이 오징어 게임? 이거 우리는 어렸을 때 뭐라고 했냐면 오징어 놀이라고 그래. 야, 오징어 하자. 그랬다고. 오징어 놀이인데, 야, 오징어 하자. 그러면. 응? 그럼 딱 편이 맞아야 돼. 5명일 때 5명. 요 안에 있는 사람 5. 여기도 5.
이 다섯 명이 여기 있든 여기 있든 그건 상관없어. 일단 이 다섯 명이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찜을 해야 되니까. 오징어 놀이라고 했는데 오징어 게임이 그거예요. 영혼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서 땅에서 게임하고 놀다가 간다는 거예요. 이 땅이 어디에 여기가 인간이 살고 있는 여기가 바로 학습장인 거지. 게임장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학습장인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가 바로 게임장인 거예요. 게임장. 여기가 게임장. 게임장이면서 여기가 바로 그냥 지옥이요. 지옥. 죽으면 지옥 가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계의 모든 상상력, 모든 나쁜 상상력이 다 현실화되고 있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인간계라고. 인간계. 오징어 게임은 섬이라고 하는 게임장이 있고 현실이 밖에 있잖아. 그래서 게임을 하기 위해서 이 섬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근데 오징어 게임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 감독이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바로 게임장인 거고, 응? 이 게임 속에서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살다가, 응? 간다 이거요. 하늘로. 다시 또 내려오고 올라가. 다시 또 게임장으로 내려오고. 왜? 학습하기 위해서. 이 학습을 통해서 영이 진화한다 이거야.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모든 나쁜 것, 아주 악도 더 이상 악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악 같은 모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계다 이거야. 그거를 얘기한 거지. 태극은 그래서 이 삶을 얘기한 거예요. 하늘과 이 땅과, 응? 이어져 있다 이거예요. 하늘로. 그리고 이 생명을 움직인다 이거지. 변한다 이거예요. 생명은 계속 변한다 이거예요. 그걸 얘기한 거예요. 이거. 이스라엘 국교 이거 뭐예요? 이건 하늘 아니야. 하늘. 이건 땅이고. 그리고 땅인데 요거 봐봐 요거. 하강 아니야 하강. 응? 땅에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하강. 이게. 여기서 살다가 상승하는 거예요. 영혼이 또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별이라고 하는 거, 딴 거 없어. 응? 이게 하늘을 향해 있는 거 위로. 이렇게 쓰면 뭐예요, 이게? 이건 땅을 향해 있는 거예요, 땅을 향해서. 이게 딱 되면 뭐가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걸 별이라고 해. 별이라고 부르는 건데. 응? 영혼이 지금 이게 여기 하늘이야. 이게 따지고 보면 이것도 하나, 요거 둘, 3이라고 3.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응? 우리가 그렇게, 우리는 아주 고대로부터 우리는 이 3. 원래는 모든 게 3세번이야, 3세번. 우리는 모든 걸 다 3을 가장 중요한다고요. 근데 이스라엘은 3이 아니고 더 7로 알고 있는데, 얘들 국기는 3으로 돼 있어요, 3으로. 아주. 어떻게 보면 이 태극기보다도 더 아주 명료하게 상징을 해놨어요, 이게 3으로 이렇게.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 하강. 이렇게 있잖아요. 하강.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 상승. 이 상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3을 상징으로 한 거고, 응? 우리나라의 태극이 이 3을 상징하는 건데, 이 3을 원방각, 응? 원방각 이 3을 상징으로 하는 국기가 온 세계를 봤을 때 딱 2개밖에 없다 이거지. 이 2나라밖에 없다 이거지.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원방각은 딱 하늘, 하늘, 땅, 생명. 이 생명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 땅에서 살다가, 이 생명이 살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은 살면서 우로도 갔다, 좌로도 갔다가,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응? 내려와서 우로도 갔다. 응? 좌로도 갔다. 올라간다 이거야. 그럼 모두 뭐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가 된다고. 왜 10인지 알아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이게 이렇게 그림을 내가 너무 못 그리나? 자, 하늘로 올라가죠. 자, 다시 이게 땅으로 내려와. 응? 그리고 우로도 가. 여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세상은 이렇게 12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변화가. 이 12가 뭐야, 12가. 12도 1 플러스 2 아니야. 이건 뭐야, 3. 결국은 뭐든지 3으로 되는 거야, 3. 가운데가 또 6이잖아. 그래서 세상은 3, 6, 9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3, 6, 9로 돌아가는 거예요. 천부경을 갖다가 풀이하면서 가장 나하고 안 맞았던 게, 응? 여기 천부경을 보면 그래. 6이 나와, 6이 나온다 이거야. 근데 대삼 합 6하고 이제 해석들을 많이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6이 나와. 이 3이 큰 3과 합해가지고 6이 나온다 이거야. 3과 3이 합하면 6이잖아. 3과 큰 3이 합해. 우리가 3 더하기 3 합하면 뭐야? 6 아니야. 3과 3이 합해서 6이 나와. 6이 나오면은 7, 8, 9로 돌아가. 6이 나왔는데 6이 나와서 7, 8, 9로 돌아가. 응? 그리고 3과 4가 성환. 3과 4가 성환. 3과 4가 이루어져. 6이 나와서 7, 8, 9로 돌아가고 3과 4가 이루어진다 이거야. 이게 하나의 골이다 이거야. 이 7, 8, 9가 돌고 3과 4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하나의 골이다 이거지. 그럼 7, 8, 9로 돌아가고 3과 4가 이루어졌다는데 뭔 뜻이냐 이거 7, 8, 9는. 이 7, 8, 9는 뭐냐면 24절기야. 24절기. 24절기인데 24절기 중에서 7개의 기운과 8개의 기운과 9개의 기운. 이걸 우리가 영어식으로 할까요? 7개의 에너지, 8개의 에너지, 9개의 에너지가 있다. 이걸 합하면 이제 24인데, 우리가 하늘, 이 절기도 그래. 절기도 봄 이렇게 하고 겨울로 넘어가면서 나눠지는데, 그 24절기 중에 7개, 8개, 9개, 세 3으로 또 나눠진다. 왜 3으로, 이것도 3으로. 그러면서 3, 4가 이루어지는데 왜 3, 4는 뭐야? 왜 봄, 여름, 가을, 겨울이야. 응? 3, 4. 3, 4.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가 3개월씩. 응? 3개월씩. 3, 4는 거야.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란 말이야. 봄, 여름, 가을, 겨울. 3, 4. 이것도 3, 4도 뭐야? 10이 아니야. 12달 아니야, 12달. 12달이 또 뭐야? 12달도. 1과 1 합하면 또 3이잖아. 여기도 3이야. 3이 나와. 이게 하나의 골로 이루어진다. 골로 됐다 이거야.
이 24절기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계절이 24절기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고루로 연결되어 있다 이거예요. 다 맞춰서 돌아간다 이거야. 그러면서 이 기운, 24절기라고 하는 에너지와 봄, 여름, 가을이라고 하는 그 에너지가 여기서 5는 잘못된 게 이게 뭐야? 이 5는 숫자 5가 아니야. 이건 나를 뜻하는 거야, 나. 숫자 5가 아니야. 7, 8, 9, 24절기라고 하는 기운과 봄, 여름, 가을이라는 3, 4의 기운이 5. 여기서 7도 이 7이 아니야. 이 7 잘. 이거 이제 숫자 7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왜 7도 원래 이게 아니라 이거라고 이거. 이게 뭐야? 사람이 옷을 입는 형태걸로 사람이 옷을 7이란 게 뭐예요? 7. 우리가 색칠한다고 하잖아. 색칠. 응? 7이 뭐예요? 우리가 색칠한다고 하잖아. 색을 입힌다 이거요. 7이라는 건 뭐냐면 입는다는 뜻이라고. 입는다. 응? 7이라고 하는 거는 입는다는 뜻이야. 7, 8, 9, 7, 8, 9운 24절기가 돌아가. 그 기운. 그래서 그 3, 4가 하나로 이루어져 있어. 그 봄, 여름, 가을. 이것이 이 기운과,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고리가 된다, 이거예요. 고리가 돼서 계속 돌아가. 그 하늘 기운과 땅의 기운이 나를 입힌다, 이거예요. 나를. 그 기운이 내 몸에 들어와서 나를 만든다는 거지. 나를 입힌다는 거지. 그 기운이 나를 입힌다는 거지. 그러면서 일묘연 마랑 만내 그잖아. 일묘연. 그 나를 입히는데 그것이 곧 하나라 이거지. 나를 입힌다. 5, 7이 곧 나를 입히는데 그것이 바로 한이라 이거요. 일이라 이거지. 그 일이 묘연. 아주 묘하게 만왕만내. 수만 번 가고 수만 번 오고 왔다 갔다 해. 이 영혼이 나라고 하는 영혼이 묘하게 수만 번 하늘로 갔다 수만 번 땅으로 갔다 왔다 갔다 해. 그래도 용변도동본이라 이거. 용변 쓰이고 변해도 그 영혼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계에서 자기 역할을 다 매번 또 역할 틀릴 거 아니야. 그 쓰이고 변하고 해도 부동 변하지 않는 게 있다고요. 변하지 않는 근본 뿌리가 있다고요. 그 뿌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이거 본심이다 이거지. 본심. 중요한 건 여기도 있어. 여기도 우리가 아주 일시무시일 그래. 일은 시작됨 없이 시작된 하나다 이거야. 하나는 시작됨 없이 시작된 일이다 이거지. 일은 시작됨 없이 이 무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모른다는 뜻이지. 알 수 없다. 모른다는 뜻이 알 수 없다. 여기서의 무는 어떤 개수가 어떤 그 물건이 있다 없다 이런 게 아니에요. 알 수가 없다는 뜻이지. 일시무시 하나라는 게 이 시가 뭐야 이게 비롯됐다. 처음이다 뭐 그러잖아. 비롯됐다. 뜻이 두 개가 있어. 비롯됐다. 그 다음에 처음 이런 뜻이 있어. 그 비롯됐다라고 해석할 때는 뭐냐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가 비롯됐는데 무엇으로부터 비롯됐는지 무엇이 나오는지 몰라. 알 수가 없어. 그렇게 시작된 그것이 처음이다 이거예요. 이 하나라는 거는. 오직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하늘님만 아는 거예요. 여기 하늘님만 아는 거예요. 천부만 아는 거예요. 일시 하나가 비롯됐는데 어떻게 비롯됐는지 알 수가 없어. 그렇게 비롯된 거야.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어떻게 오직 알 수가 없어. 오직 천부만 아는 거야. 천부만 알아. 그러면서 그 하나를 나눠보니 이렇게 딱 나눠보니 세 개의 삼국, 세 개의 에너지로 됐다고요. 세 개의 에너지, 세 개의 기운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 알 수 없어. 진본, 그게 진본, 그게 진리다 이거예요. 일시무시, 응? 일시무시.
일시 하나가 비롯됐는데 어디서 어떻게 무엇으로부터 비롯됐는지 알 수가 없어. 오직 천부만 알아. 그렇게 시작된 거야. 그게 처음이야. 그 하나를 쪼개보니 분석을 해보니 세 개의 기운으로 되어 있다고요. 세 개의 에너지로. 응? 근데 왜 세 개의 에너지로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오직 천부만 알아. 알 수가 없어. 그게 진본이다 이거야. 그게 진리다 이거지. 진본. 그게 진리다 이거야. 오직 천부만 안돼. 그게 진리다 이거지. 무진, 더함이 없다 이게요. 무진을 같이 해석을 해. 더함이 없다. 나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해. 하나가 비롯되는데 어디서 어떻게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는지 알 수가 없어. 천부만 아는 거지. 그렇게 시작된 그게 처음이다 이거예요. 하나는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하나를 쪼개보니 세 개의 기운이 있는데 그것도 왜 세 개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오직 천부만 알아. 그게 진본이야. 그게 진리야. 오직 천부만 아는 거 진리. 그러면서 이 세 개의 기운이 뭐냐? 하늘과 땅과 생명이라 이거야. 하늘과 땅과 생명이라 이거지. 결과적으로 오징어 게임의 비밀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지만 오징어 게임에서 감독이 의도하고자 했던 건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거는 게임장이라고요. 인간들이 맨날 뒤지고 볶고 싸우고 살고 뭐 누구는 행복하고 누구는 불행하다고 하는데 그 모든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어디 곳곳인가는 그대로 다 벌어지고 있다는 거지. 그렇게 여기서 땅에서 학습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 이 생명은 살아간다 이거예요. 일루도 갔다 막 살아가. 처음에 내려왔다가 땅에 내려왔다가 일루도 갔다가 돌았다가 살다가 이제 간다 이거예요. 하늘로.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잖아. 우리 한글에 이렇게 돼 있잖아. 옴만이 반만 할 때 우리가 뭐라 그래? 이게 쓰잖아. 옴만이 반만. 옴. 아멘 할 때 우리가 뭐야? 에멘 그러잖아. 에멘. 우리 아멘 그러지. 아멘. 응? 아멘 할 때 뭐야? 아멘. 아멘 그러잖아. 다 원방각에서 나왔어. 원방각에서 나온 거야. 그러면서 이제 니은, 리을, 뭐, 이런 거, 비읍, 뭐, 이 모든 거는 세종대왕님이 원방각 세 개의 상징을 가지고 세종대왕님이 압축해서 만든 문자인 거지, 하는 거죠. 그래서 위대하신 거지. 그러면서 이 원방각을 이용해서 28자의 한글을 만들고 그거로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다 표현하게 하는 거지. 진짜 위대한 건 선생님이 위대함을 여기는 거지. 우리가 뭐 훈민정음을 보든 또 뭐야 다른 게 또 뭐 있죠? 아, 생각이 안 나네. 세종대왕이 이렇게 만든 그 당시에 그 한글 만들 때 써놓은 거 그것만 보고선 위대하다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천부경에 나오는 원방각을 갖다가 이걸 해서 글자를 만들어서 완벽하게 문자화했다는 거지. 세종대왕님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는 거지. 그러면서 이 뜻하는 걸 알아야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지지고 볶고 살다가 다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삶을 상징화한 게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이 있다 이거지. 우리는 태극기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국기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우리는 태극기라고 하죠. 이스라엘 국기처럼 이스라엘 국기가 하늘과 땅이 있고 이렇게 하강을 해. 그것도 상승하고. 우리나라 태극기는 이 태극은 뭐예요 이게? 응? 하늘과 땅이 합쳐진 거 아니에요? 하늘과 땅이 이렇게 합쳐져 있잖아 우리가. 하늘과 땅이 그 공간에 이 생명이
움직인다 이거야 이게. 하늘과 땅이 합쳐져서 이게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서 내려왔다 올라왔다 한다는 거지 태도. 이게 다른 것 같아도 같은 거지. 이게 이거랑 같은 거지. 재밌죠?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의 비유는 그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바로 게임장이고, 우리가 생각하고 하는 그 모든 악은 다 여기 우리 현실에 존재한다는 거지. 그걸 학습하면서 악을, 선행을 학습하다가도 하늘로 가고 악을 학습하다가도 가는 거예요. 그 게임 하다 가는 거지. 그 학습을 게임이라고 이제 표현한 건데, 그러고 올라갔다 수만 번 왔다 갔다, 만왕 만내 수만 번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다 해도 그 본심, 그 뿔이, 근본 뿔은 그 영혼의 내 참나라고 하죠. 영혼의 본심, 그 영혼의 본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지. 수만 번 내 여기 이 현실에 와서 이 역할을 바뀌더라도 다음 생에 내가 무슨 역할을 할지, 그 다음 생에 무슨 역할을 할지, 이전에 내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 다 역할이 틀리더라도 영혼의 본심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영혼의 본심은 바뀌지 않지만 본심본 태양 악명 이렇게 본심본 태양 악명. 본심 안에 또 근본이 있다고요. 또 본이 있다고요. 본심 안에 또 있어 뿌리가. 근데 그 본심 안에는 그 뿌리가 뭐냐? 태양이다. 왜 큰 빛이다 이거지. 그 본심 안에 또 본심 안에는 또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는 바로 큰 빛이다 이거지. 큰 빛. 그 큰 빛을 악명 안으로 밝히고 내 안을 밝히고 내 안을 밝히고 바깥을 밝힌다 이거지. 내 안을 밝게 하고 바깥을 밝게 한다 이거지. 그런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면 그런 사람 가운데 천지가 하나가 된다 이거예요. 태양 악명이 되는 거예요. 큰 빛을 내 몸, 내 안을, 내 마음을 밝히고 내 마음을 어둡게 하면 안 되잖아. 내 마음을 밝히고 내 마음을 밝힌 다음에 바깥을 밝혀야 한다 이거지. 바깥이 인간이 살고 있다고 어두우면 안 되잖아. 먼저 나부터 내 마음을 밝게 하고 바깥을 밝게 하라 이거지. 태양 악명. 내 안에는 본심이 있는데 그 본심 안에는 또 본이 있어. 또 근본이 있는데 또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는 바로 큰 빛이다 이거야. 그 큰 빛을 내 안을 밝혀야 되는데 못 밝히는 거지 인간들이 살면서. 내 안에 내 참나 안에는 큰 빛이 있는데 그 큰 빛을 밝혀야 한다는 거지. 그 밝혀서 밖을 또 밝혀야 한다는 거지. 그런 사람이 돼서 그 사람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됐을 때 그 사람 가운데는 천지가 하나가 된다고. 하늘과 땅이 하나로 된다 이거예요. 천부경은 딴 거 없어. 하늘 말씀은 딴 거 없어. 하늘님 딴 거예요. 하늘 말씀 딴 거 없는 거예요. 남을 이롭게 하는 것도 내가 먼저 이로워야 된다는 거지. 내 마음이. 남을 이롭게 하는 거지. 인간을 넓게 인간을 많이 낳는다는 거지. 인간을 낳는 거 확보하든지 넓은 지역을 인간을 갖다 다 해놓는다 이거예요. 인간을 넓은 지역에. 그전에 인간이 많지 않았을 때는 일단 인간이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넓은 지역에 인간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홍이 읽는 거니까 많이 새끼 한다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지역을 많이 확보를 한다는 거지. 두루두루 인간이 살고는 있었을 텐데 뭐랄까 지식층에서 볼 때, 기득권층에서 볼 때는 너무 이게 미개한 거지. 하지만 미개해도 홍익 넓게 인간을 더한다 이거 인간을. 그러니까 지역을 확보한다는 거지. 넓게. 홍익 인간이라는 건 뭐예요?
인간을 많이 확보한다는 거지. 그런 다음에 제세2화, 제세2화 이렇게 한다 이거야. 넓은 지역을 홍익인간이 넓은 지역에 인간들을 확보를 해서 제세 그 사람들이 인간들을 가질 수 있게 이로움을 가질 수 있게 되고요. 제세2화. 근데 인간들을 가질 수 있게 이롭게 가질 수 있게 이롭게 해야 되는데 그 행위를 해서 성통 인간들을 이롭게 인간들을 확보해서 확보한 인간들을 이롭게 하는데 힘을 써서 그 힘을 쓰는 와중에 그것이 성통이 뭐야? 하늘에 닿아야 그지. 하늘에 닿도록 노력하는 공안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거지. 일을. 공안이 뭐 일을 한다는 거야. 그 일을 완성해야 한다는 거지. 하늘에 닿는.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을 널리 확보를 하라 이거예요. 확보. 홍익인간이 뭐예요? 홍익인간. 근데 여기에는 뭐 전쟁이라든가 이건 모르겠어. 그 당시에 뭐 그 오랜 옛날에 뭐 전쟁이라고 봐야 뭐 얼마나 인구가 있었겠어. 하지만 홍익인간이 이런 뜻이지 뭐 인간을 확보한다는 거지. 넓은 지역에 더한다 이거야. 인간을 더한다. 넓은 지역을 확보해서 인간을 그러니까 우리 천족이 있었어. 천족이 볼 때는 여러 또 그 미개한 민족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걸 확보를 한다고요. 그 다음에 이들을 이롭게 하라 이거지. 이들을 뭐 이롭게 하는 게 뭐겠어요? 재물만 이롭게 하고 먹고 살기만 하는 게 아니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배우고 인간의 존엄성 이런 거를 가르쳐야 하겠지. 제세이에 이 인간을 이롭게 하는 거니까 그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노력을 성통 그렇게 해서 하늘 성통 하늘하고 성이 뭐요? 성통 하늘하고 그 뜻이 닿게끔 그 일을 완성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홍익인간 인간을 널리 확보를 해. 미개한 인간들을 널리 확보를 해서 제세이와 그들을 이롭게 해. 이롭게 해서 자 살기 좋게 해. 그 노력을 해서 성통 하늘과 그 뜻이 닿아야 돼. 그 뜻이 닿아야만 공完그 일을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3일신고에 나오는 게 이거예요. 딱 이거로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3으로 나눠져. 홍익인간 제세와 성통공안. 인간을 널리 확보를 해. 그 다음에 그 인간들을 이롭게 해. 그렇게 그 이로움을 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하늘하고 뜻이 닿는다 이거 성통. 그 공안 그렇게 하면 그 일이 완성된다는 거지. 이게 뭐요? 이게 그 일이 태양. 이게 그 완성된 게 그게 태양 악명인 거예요. 태양. 그게 태양 악명이에요. 그 일. 홍익인간 제세이와 성통 공안이 뭐냐면 태양 악명이에요. 나를 밝히고 바깥 세상을 밝히는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성통, 하늘님하고 통한다고요. 그렇게 해야 공안, 그 일이 완성이 된다는 거지. 그렇게 했을 때 인중천지일, 하늘과 땅이 나로부터 하나가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일종무종이 하나의 끝은 알 수가 없어. 어떻게 끝나는지 알 수가 없어. 오직 하늘만 알아. 천부만 아는 거예요. 그렇게 끝나. 그게 하나다 이거야. 그게 나다 이거지. 그게 하나다. 지금까지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거 드라마에서 나왔던 상징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던 아주 얄팍한 정보지만은 그 정보를 한번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녹화를 하는 와중에 말이 약간 두서가 없고 하더라도 굳이 영상을 고쳐가면서까지 이렇게 수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다 보면 무슨 얘기인지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말을 발음이라든가 틀리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